여명으로 세 가지 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세 가지 귀한 가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11월 15일 그때 헌당 예배를, 여명을 헌당 예배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의 비전,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귀한 비전의 다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될, 그러니까 일어나면 굉장히 힘들 그 문제 3종 세트를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도끼리 서로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쟁을 하고, 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 사건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세상 법정에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런 3종 세트가 오늘날 교회에 어떤 교회에 일어났다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소식이 들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그 소식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마 보통의 교회였으면 벌써 문 닫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나마 사도 바울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수습을 지금 하나씩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늘 이야기도 불편한 이야기인데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일비재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끄럽게도 법정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판사에게 막 호통을 받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오래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가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내가 세상 법정에 가서라도 이걸, 내 억울함을 풀겠다, 혹은 이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세상을 그래서 살다 보면 법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안 겪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죠?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때론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특정한 어떤 신분으로서의 힘이나 어떤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고, 또 뇌물이 통하지 않아야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억울하게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20-30년을 억울하게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자기가 한 것으로 그렇게 탈바꿈해서
감옥에서 있는다? 저는 분통 터져서 못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참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일로 문제가 발생해서 세상에 법정 가는 것이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그런 일 하라고 법정이 있는 건데, 법이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해결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잘 해결해라. 지금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사도 바울께서 화가 난 거예요. 일단은 세상 법정까지 갈 만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주 작은 사건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성도들끼리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고소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결을 받는 것,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의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신성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왜 세상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냐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소리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더 많이 분명하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의 세속적인 방식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굴러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거슬리기도 하고 거꾸로 가야 되기도 하고 손해봐야 되는 거. 찬양도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세속적인 그런 마음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주님 뜻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로 했네. 살아볼까가 아니고 이럴 때는 살아보고 저럴 때는 안 살아보는 게 아니고 살기로 했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 보고 따라가려고 결단한 사람들인데 지금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크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고소해서 그렇게 재판받아갖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판결받으면 관계가 어떻겠어요? 일단 성도가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 자체가 잃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그죠?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공동체 안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세상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거꾸로 가고 세상이 그릇된 길로 가면 교회가 아니다. 이들 여기로 가야 된다. 사람들이
어둠의 길로 가면 아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하면서 이 길로 가야 삽니다라고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제시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거꾸로 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의 판단을 받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십자가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사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세상을 심판해야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성도들을 조롱하고 심판하게 되면 도대체 성도의 자리가 무엇이고 교회의 자리가 무엇이냐고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일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희들 부끄럽게 지금 생각하고 부끄러워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걸 해결해 줄 만한 공동체 안에, 이걸 왜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 줄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느냐는 거예요. 있겠어요? 지금 이미 파가 다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누가 얘기한다고 한들 듣겠어요? 안 듣죠. 지금 완전히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성도가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두 번째 문제, 성도 안에 이런 작은 일, 즉 어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어떤 형사 재판 이런 게 아니고 작은 민사적인 일이에요. 재정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재정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사람조차 없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 저는 가급적이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 네,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정말 필요하면 그냥 준다. 못 받는 셈 치고 그냥 도와준다. 이러면 쉽겠지만 서로 돈 거래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문제는 더 큰 문제인데, 로마 법정이 그렇게 정의롭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 특별히 작은 일을 관장하는 민사재판은 힘이나 뇌물이 굉장히 통했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이 권력이고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도 똑같았어요. 그런 게 통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한 제도가 알게 모르게 인정되는 곳에서 믿는 신자들이 그 제도에 기대어서 소송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돈 있고 힘 있는 성도가, 그 성도가 자신의 그 힘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가난한 성도를 자기 밑에 두려고 하거나 주무르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속이냐. 네가 고소한 저 사람은 너의 형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서로 고소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성도가 힘없고 가난한 성도를 누르려고, 뭔가를 하려고 지금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그러한 모든 이러한 일들은 무너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버젓이 세상하고 똑같이 그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불같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다 성숙하지 못한 탓이겠죠. 그렇죠? 성도가
성숙하지 못한 탓이겠죠. 정말 복음 안에 십자가 그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와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서로 고소했다는 것 자체를 실패로 봤어요.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너희는 이미 실패한 거다. 서로 고소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허물인 거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예요? 보면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힘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들에게 재판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믿는다면, 성도라면 7절 후반절에 보면 차라리 뭘 보는 게 손해보는 게 낫고 차라리 속아주는 게 더 믿는 성도답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고소하랍니까? 고소하기 전에 오늘 6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나도 당한 게 있거든요.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괜히 나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상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알고 있고 이거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될 것 같고, 억울하고 빌려준 돈도 못 받을 것 같고. 근데 성도라면 속아주고 손해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당한 만큼 똑같이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눈 맞으면 어디 때려줘요? 눈. 나 눈 맞았으니까 나 눈 때려주고, 나도 이 하나 빠졌으면 나도 이 하나 빼줘야 마음이 시원하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듯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할 수 있겠어요? 왼편 뺨을 돌려대며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슨 옷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렵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따른다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해라. 그래야 성도고 그래야 교회 공동체다. 그러니까 성도의 수준은 세상의 수준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교회의 수준은 세상의 수준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그래야 길을 제시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목표, 똑같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문제가 똑같이 우리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만 다르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하고 우리 말씀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교회는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기꺼이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어느 큰 넓은 땅을 샀대요. 그래서 그걸 사업을 하는 거야.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그 인근의 주차장들이 그래서 더 힘들어졌대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회가?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갈까요? 그냥 큰 땅을 샀으면 지역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베풀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지만,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연약한 자의 편에 서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 복음 안에서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고 더 줄 수 있는, 손해까지만 봐도 참 훌륭한데 에라이 더 줘야 되겠다. 야, 여기까지 가면 너무 훌륭한 성도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아, 나는 성도지. 아, 나는 목사지. 아, 내가 권사지. 양전사님, 내가 전도사지.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멀찌감치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저 여러분들이 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아요. 판단받지 않아요. 아, 그래야 역시 교회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지요. 역시 성도구나. 역시 목사는 좀 다르구나. 역시 장로님은 뭔가 다르구나. 그렇죠?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두려워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았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그런 걸 그렇게 닮으려고 돌아가야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길을 제시할 때 따라올 수 있는, 세상을 그래서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소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고소할 일이 혹 있더라도 에이, 내가 손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공동체들 안에 이러한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정에 가 있는 수많은 고소된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들끼리, 성도들끼리 다 취하되고 우리끼리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화해하고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세상이 놀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알고 야,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도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오늘 6장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로 교회로 세상에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마음과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더 손해보고 또 양보하고 또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참 어려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 그런데 거기다 더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성도가 연약하고 가난한 힘없는 성도를 고소해서 누르려고 했던 일, 세상의 법정에 의지하려고 했던, 아니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 안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성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늘 생각하고 세상에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세속적인 누룩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순간순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셔서 온전히 예수님 뒤 따라갈 수 있는, 가르침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르침들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경험 알고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오늘 하루 종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